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초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심. 예. 아마 여러분들이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냐면 뉴스 가운데서도 알고 있겠지만 올 들어서 아마 장마 기간 6월달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면서 어제까지 비가 줄기차게 왔습니다. 거의 진짜 매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듯이 이렇게 비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와서 지금 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이번에 금요일 날 농수산물 시장 가니까 배추 이런 게 한 푸기에 4,000원 이렇게 그것도 무도 3,5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끊임없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또 흉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주식이 쌀만 주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흉년이 진다고 해도 큰 타격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작황이 좋지 않게 돼요. 모든 과일, 열매, 과일이나 또는 뭐 쌀농사나 할 것 없이 다른 뭐 야채까지도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 좀 선풍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날씨가 좋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7시 10분 기도 시간에 가서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전화대 대고 하라는 거예요. 전화대 대고 선포를 하시면 아마 날씨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7시 10분 기도해야 할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시라고 해도 그분이 아닙니다. 지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대 대고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하늘의 창은 막힐지어다. 구름은 비구름은 우리의 한국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비는 멈출지어다 라고 어제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날씨가 좋게 되면 벼도 이제 풍년이 될 수 있고 과일값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껴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어요. 선포를 했으니까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선포한 말씀이 다발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저도 구경을 할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미하고 주님이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월절 식사를 주님이 마치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면서 감난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찬미하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월절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행사가 있으면 그 6월절 식사 전에 찬양을 하고 두 곡을 하고 또 식사가 마친 후에 네 곡의 찬양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곡의 찬양은 113편과 114편 이건 식사 전에 할렐루야 찬양을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는 이제 감사 찬양에 해당하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 6월절 행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찬양을 하면서 감난산으로 이렇게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예, 제자들에게 주님이 담남산으로 향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미 이사야 5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리니, 목자 보이맨에서 이 말은 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언과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 차라리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의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자를 친 후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기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전쟁에서도 예전의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전쟁의 사령관 뭐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죽는다든가 전쟁 중에, 또는 포로가 된다든가 하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다 흩어지게 돼 있고 그들이 다 그 전쟁은 패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양들은 시력도 좋지 않고 IQ도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만 그 곁을 지키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러면서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2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예수님의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2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 우리 주님이 잡혀가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닭은 새벽에 꺾여 하고 이렇게 잠을 깨우죠. 예전에 닭이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닭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시계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기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닭 운다는 소리가, 그런 닭이 그렇게 우는 것도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닭이 3번 운다라는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닭이 밤에 3차례를 운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녁 12시 30분에 한 번 울고 1시 30분에 다시 한 번 울고 그리고 2시 30분에 닭이 또 한 번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이 3번 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문 받은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새벽 5시 해뜰 무렵, 그때 닭이 울어서 한 번 울고 또 한 번 울고 그 다음 뭐 3번 운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닭 운다는 것은 바로 닭이 실제적으로 우는 것도 말하지만 시간을 말하라고 했어요. 몇 시 정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이 한 번 우는 시간은 12시 30분, 저녁 12시 30분에 닭이 한 번 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닭이 우는데 그 닭 우는 시간이 1시 30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시간이 언제냐 할 때는 바로 1시 30분에 3번 부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바로 이 닭 우는 걸로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전승에 의하면 후에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거, 그 밤에 주님이 신문당할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르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가 후에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떼를 앞에서 인도할 때 쓰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로 주님이 가신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최초로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또 도마 사도가 빠져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도마 사도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제자들은 몇 번씩 이미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생각으로는 예루살렘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또 여리고에 삭개오도 있고 나사로라는 사람의 또 집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이 넓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거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만나자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바로 주님의 고향도 이 갈릴리 근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에서 자랐다 이거죠. 그 갈릴리 근처에서 주님도 자랐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도 고향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라 이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는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행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전도에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거의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어느 곳이냐면 주님의 숨결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정체가 있는 곳이고 주님의 숨결이 아직 숨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기독교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순례하고 오고 또 요즘에는 이제 성지 순례라고 해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안에 예전에 순교하셨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으신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그곳을 다녀오는 이러한 성지순례도 지금 많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는 어느 곳이냐면 바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의 유적지와 같은 곳이에요. 주님은 이곳에서 최초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주님의 숨결이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그곳이며 주님의 향취가 남아있는 바로 그런 곳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마치 장작을 잔뜩 쌓아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 그 기름을 붓고 불만 땡기면 나이타 불만 하나 거기다 대기만 해도 송량깨비 하나만 켜서 던진다 할지라도 그 장작의 불이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갈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이 갈릴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IMF 때 어디를 갔느냐면 지금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죠. 기능대입니다. 폴리텍 대학이 그전에 기능대학이었어요. 기능대학에서 뭘 하냐면 무료 창업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무료 창업 세미나를 참여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시는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근데 저는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무슨 추억이 있느냐면 제가 29살에 개척을 유성하다 칼빈주의 학문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저만 들어본 겁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를 하면 칼빈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칼빈이 학문에 그 정도로 제가 심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싹 접었습니다. 그리고 후임한테 보증금만 받고 다른 거 일체 받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제가 물려주고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면서 저희 어머님이 1,000,000원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 1,000,000원 가지고 슈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를 하다가 이 경험이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만에 말아먹었어요. 망했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어느 장소가 좋은지도 모르고 목도 볼지 모르고 하니까 그냥 그리고 그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어요. 이 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앞으로 내가 목회를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사업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 그러려면 저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창업 세미나 이런 건 무료로 다 해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IMF 때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참여해서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료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많은 밑거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기를 그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40대 이후에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40대 이후에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창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40까지 자기가 갈고 닦았던 그러한 직종을 가지고, 그의 유사한 직종을 가지고 창업을 하여 성공하지, 새로운 직종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직종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게 되면 99% 실패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갈릴리에 간 이유는 창업을 하더라도 아는 직종을 가지고 하라겠습니다. 아는 직종을 가지고 창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갈릴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같은 직종과 같은 것이라 이거죠. 그곳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주님은 다른 곳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이곳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느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라도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곳에서 주님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왜? 바로 이 갈릴리는 초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초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심이, 너는 신앙의 초심을 어디에서 잃었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잃었느냐 이겁니다. 그 초심 네가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가 시작할 장소는 어디며 네가 나를 처음 만난 장소는 과연 어디냐 이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바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주태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잃었던 첫사랑을 바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잃었던 그 믿음, 너희들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그 첫사랑, 그 초심을 너희들은 찾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찾으냐? 그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바로 열왕기상 19장 17절에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종을 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주 독하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라고 해서 전 이스라엘 땅을 음란하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 사실을 알고 7,000명의 성도를 피하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 지금 말씀하는 7,000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돼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세벨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겁을 해서 바로 쌀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노뎀나무, 쌀이나무로 다 피하게 됩니다. 그 밑으로 피하게 돼서 그곳에서 말을 하기를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이야기를 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850명 저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런 저에게 공로가 있는데 결과는 뭡니까? 주님 책에 들어온 결과는 뭡니까? 이세벨이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너무 좌절과 희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7,000명이 그곳에 숨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릴리에는 바로 7,000명, 나 혼자만,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지금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7,000명을 숨겨놨다, 예수 믿는 자 7,000명을 숨겨놨다 한 것처럼 그렇게 숨겨놓은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한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라 하는 의미에서 바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나자고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갈릴리는 우리의 신앙에 바로 초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말을 하죠.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이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거기에 동화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초심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를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알아요. 풀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 같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사람이 한 대 때려도요 바보같이 웃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막 고맙고 감사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요금을 더 지불해도 그게 그냥 고마워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와요. 그런 감사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에 당신이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처음 행위를 어디서 잃었는지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나 지갑을 잃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다 찾아갑니다. 시작했던 곳, 여기서부터 발견한 곳, 내가 돈을 잃었구나. 거기서부터 처음 어디서 출발한 지점까지 갑니다. 왜? 지갑이나 돈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그 신앙생활의 그 초심을 너희들이 어디에서 잃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잘했다 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안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걸 찾으라. 신앙의 초심을 찾으라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감사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태부가 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살다 보니,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 어쩌면 거기에 동화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감사가 사라집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 놀라워요. 왜 놀라운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 뿌리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초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다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항상 나오는 그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겁니다. 그들의 인사는 땡큐 쏘리, 그게 그들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인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가졌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심정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심연에서 터져나왔던 그 말이 바로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주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걸 확실히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그것도 진짜 기쁜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해서 뺨을 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원망 불평이 많게 되지요. 우리는 그 신앙의 초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 초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신앙의 초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뭐가 있었느냐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주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누가 시킵니까? 강요합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전도하게 되고, 한 사람 영혼이 진짜 궁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원을 찾아가며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했던 적이 우리가 없느냐 이거예요. 바로 신앙의 초보는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심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그런 감사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고, 주님을 향한 불평만 커져가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사라졌던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체험을 할 겁니다. 그걸 찾으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초심, 신앙의 초심, 그걸 거기서 다시 찾으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여러분들이 뜨겁게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고 그분을 쫓아다녔고,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그분만,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뜬구름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찾아 헤매고, 그분을 찾아 이곳저곳을 우리가 찾았던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걸 찾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초보, 초심을 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6년이 됐습니다. 제가 21살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 47살, 그러니까 26년에 해당합니다. 26년 동안 그 사랑이 변치가 않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지금도 저는 2시간 반에서 평균 3시간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지방 행사로 인해서 새벽 일찍 출발한다고 해도 저는 새벽 2시, 그보다 한두 시간 앞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반드시 갑니다. 이번에도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지방 행사로 다
강릉에 갔다 왔지만 그 숙소에서도 저는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말을 하죠.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 연장을 탓한다고. 그러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택과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택과 떨어지면 열심히 할 거예요. 사택과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계세요. 연장 탓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혼여행에 가서도 저는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군대에서도 그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열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초심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돼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얼마나 주님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도만 하면요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막 비 오듯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 주님을 만났던 분들은 그걸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 피투적 존재가 되게 되었어요. 하셨어요. 제가 이 피투적 존재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는데 이건 철학에서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 이건 고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어떤 존재냐? 바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그 존재, 그게 바로 피투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나도 기쁨을 주고 저를 행복하게 하셨던 주님이 저를 떠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게 감사함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주님을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기도도 간절히 되지도 않고 감사한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런 것이 저에게 막 닥쳐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낌을 말을 하면 고려장을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피투적 존재를 만들므로써 주님은 제게 신앙의 성장을 시켰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버린 것처럼 주님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저는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는요, 그분은 열심히 처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발견된 것이 어디냐면 대전천 다리 밑에서 물속에 빠진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그분이 며칠 전부터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내게서 떠나갔다, 주님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 소리를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아마 자살을 했던지 아니면 물에 떨어져서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고 고려장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을 닫고 한없이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기도원에 가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고향 교회에 가서 문을 닫고 혼자 주님을 부르고 외치고 찾았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저를 피투적 존재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굉장한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연구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연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될까 하고 연구를 거듭하게 돼서 결국은 그 결과 많은 책들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저를 대한다 할지라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미워한다고 해도 저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저를 통해서 피투적 존재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저에게 고려장되는 심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저는 오히려 신앙의 성숙이 와서 어린아이가 아닌,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자가 아니라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을 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를 바로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을 갖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갖는 것, 그걸 주님은 바로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저에게서 떠나가는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겠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에 갈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초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초심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